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건강심 중에도 나 칭께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춤순하여 고요히 가리니 설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이전에 그 5장에서는 부부의 의무를 말하죠. 33절에 5장 마지막 구절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이어서 이제 부부관계를 가장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자녀, 부모, 종과 상전 이렇게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틈타 버리면 하나님의 군대가 안 돼요.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전쟁 무기를 갖고 있어도 내가 병들어 버리면은 그 쓸데가 없는 거예요. 좋은 칼이 있는들 뭐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들 내가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사랑과 빛 안에 있는 신부인 교회는 섬세하고 친근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세하고 친근한 것은 심령적인 문제가, 감정적인 문제가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일 때문에 감정을 상해요. 일 때문에 인간관계가 일 안 한 것보다 더 삐뚤어져요. 왜 그럴까요?
일의 마음에 치우치면 그 일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들은 돈이나 일, 어떤 사건을 통해 심령을 파괴시켜요. 마귀는. 근데 우리는 그게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저질러 놓고 자기는 바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른 일을 한 거 이전에 사랑과 빛의 심령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단이 틈타기 못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기 위해서 그리고 아담이 잊어버린 왕국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고 차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광야의 훈련을 거쳐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예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준비가 무엇이냐? 그렇죠? 마지막 준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가 결혼 생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안에는 능력, 힘이라고 하죠. 힘. 또 가법. 결혼 생활 안에는 그게 있지 않는다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했죠. 여러분 집에다가 막 대포를 갖다 놓고 총을 갖다 놓고 칼을 갖다 놓고 도끼를 갖다 놓고 안 그렇잖아요.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선에다가 싸움의 자리에다가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군대 갑옷을 입고 싸울 자가 불온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릇된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그 총이 아군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은 인간관계의 올바른 결혼 생활과도 같은 거예요. 교회가 주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성도가 1000만이 될지라도 중세에 타락한 교회가 똑같은 거죠. 그들이 결국은 마귀 편이 돼갖고 마귀한테 삼켰잖아요. 중세 교회들이. 그거 보세요. 중세 교회들이 얼마나 크게 지어졌어요. 사전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슬람을 들어갖고 그거 다 침반해버렸어, 그냥. 그래서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잖아요. 겉으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하나님 하고 있지만은 소욕은 하나님 안 사랑했어요. 저기에 욕망을 즐겼어요. 종교를 가지고. 그들 속에는 사단인 뱀이 드글드글했어요. 자, 신부인 교회의 특징은요. 신부인 교회, 다시 말합니다. 신부인 교회는 은혜나 진리, 그리스도의 풍성, 이런 차원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이런 차원은 성장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여기는 거듭남이나 부활이나 그 영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부적인 차원에서는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 이런 말도 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생명의 누림이야. 생명의 교통이야. 그런데 그 생명의 누림과 생명의 교통과 생명의 인격이 무엇이냐? 사랑과 빛이란 말이에요. 과정적 차원이 지금 지성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이라고 했어요. 내적 본질. 빛은 뭐라고 했어요? 내적 본질을 통해 나타내는 가시적 표현이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빛도 모두 다 하나님의 요소예요. 요소. 이 하나 속에는 내적인 본질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이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사랑과 빛이신 그분을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탑의 영역이에요. 탑의. 최고 상사점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영역까지 자라가고 이 영역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탑 정점에 왔는데 왜 6장을 포함시키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장과 최고의 위치에 와 있을지라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대적은 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을 놔두면은 지금 코로나 잡는다고 얼마나 막 나라 돈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정부는 이걸 자기들의 권력을 확보하는데 악용하고 있는 게 너무나 잘 보여. 정직하지 않아. 그런데 그걸 그렇게 너무나 잘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참 미개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공무원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길거리 만나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고 분별하는 분도 참 많아요. 깨어나는 국민도 많아.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을 장차 마지막에 뜨인 돌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혼란 속에서도 빛의 자녀들을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참된 행복은 나를 파괴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대적이 남아있으면 참된 행복이 안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요 불안했어요. 나온 거 해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했어. 왜? 바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그들에게 걸리면 죽잖아. 노예가 되든지.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11번째 재앙에서 홍해 물속에 다 소금물 먹였죠. 예. 그러고 나는데 이들이 불안이 싹 가.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막 편안하니까 모세도 미리암도 여인들도 소고치고 짱고치고 해방이다. 그 불안이 싹 간 거야. 지금 여러분한테 돈이 있고 있고 그래도 그죠? 다음날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게 뭐 필요 있어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질병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지금 그죠? 부패하고 썩은 것이 우리 정신세계를 잡고 있습니까? 예. 10대 애들이요 채팅해가지고 돈벌이 하러 다닌대요. 10대 애들이 채팅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게 뭡니까? 몸 파는 거지. 몸 파는 거. 그 말이 되겠어 그게? 그게 내버려 두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온갖 엄란한 웹툰이 막
판을 깔고 있고 말이야. 그것이 버젓이 계속 광고로 뜨고 왜 그런 거 통제 안 하는지 몰라. 그런 것은 북한이 훨씬 더 깨끗해요. 중국이 훨씬 깨끗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죠? 5번째 신부인 교회 그죠? 사랑과 빛의 누림을 갖는 교회가 완성되려고 하면은 사랑과 빛을 갖는 신부인 교회가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찬란한 빛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반드시 무엇을 처리해야 돼? 대적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종말의 대재앙과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이요. 대적을 처리하는 거예요. 엄청난 대적들. 지금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나 안타까워. 어둠의 사상에 잡혀갖고 어둠의 사상에 잡힌 자들이요. 선악과 논리는 막 옳은 소리 같이 들려요. 애들이 엄마가 먹지 말라는 그만 먹으라고 하는 초콜릿들은 계속 먹음서로 먹지 못하라고 말리는 엄마는 미운 거야. 나는 맛있어 죽겠는데 엄마는 먹지 말라 하니. 그렇게 싸우는 거야. 싸워가지고 그냥 엄마가 지금 아이고 알 수 없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애는 이제 빼리는 거죠. 길들이고 중독되면요. 나중에 막기 힘들어요. 마약도 똑같잖아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죠? 마약에 손을 대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처음은 달콤한데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따르면 19장의 전쟁에서 대적을 향하여 예수님이 전사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9장에.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군대가 돼요. 전사가 돼요. 대적을 물리치는 전사가 돼요. 지금 교회가 그 훈련이 되고 그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합당치 못하는 사상, 교육, 문화, 정치, 경제 속에 같이 합류가 돼갖고 선악과 먹고 있어요. 교회들이. 근데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게 평안이, 인격이니, 언론이니, 민주니, 자유니, 기가 차, 맞지도 않은 소리를 갖고. 말씀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기가 차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과제물을 줍니다.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마귀 도구밖에 안 된다. 역사를 과정을 공부하지 않는 자는 목사수 안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과제물 다 해요. 그리고 발표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울어요. 내가 역사를 너무 몰랐다고. 대학이나 나와도 역사를 몰라요. 안 가르치니까. 옛날엔 공무원 시험에 국사까지도 다 빼버렸어. 이런 엉터리, 세계에도 없는 엉터리 같은 짓을 해서. 엉뚱한 사상에 집어넣고.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줄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된 사람들은
그냥 유행 따라 세월 따라 자기도 모르게 마귀 앞잡이 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걸 하니까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나를 놔두겠어요? 그러나 나는 기뻐요. 아, 이게 진짜구나. 진짜가 있으면 도둑놈들이 오고, 진짜가 있으니까 강도가 오는 거예요. 강도가요, 가짜 다이아몬드 훔치러 와요? 강도가 2조 집회 도둑질을 하러 와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니까 그래요. 너희들이 공격에서 신학교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무너지지 않고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신해요. 그렇게 다른 건 이제 트집 잡는 거죠. 바늘 점 하나 있어도 그 트집 잡으려고 마귀는 막 불을 세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요. 그러나 하나님 종들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자 교육이 신학이거든요. 예. 여러분들 교회는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제자는 직업이나 모든 것이 종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2배 가득 잡은 고기까지도 버리고 사도의 길을 가는 거죠. 자,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전스, 그죠? 용사는 그 첫째가 자격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거. 오케이? 젖먹이 애한테 총 들고 나가서 싸우러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이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신부는 신랑과의 사랑과 빛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마음에 안 맞아갖고, 이혼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신부는 신랑 집에 있는 거 하나하나, 그죠? 이혼할 걸 대비해가지고 뽑아내요. 이혼하는, 그 남자들 보니까요, 예? 재산이 같이 있으면은 나중에 반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살살 팔아치우는 거야. 팔아치워 돈을 다른 데로 꼼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 이제 이혼하자 해가지고 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갈라야 되거든. 그런 놈들이 한두 사람 아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영적 세계도 그래요. 영적 세계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사,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미성숙은 유혹에서 넘어가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담과 하와가 참 미성숙했다고 생각해. 생명나무인 말씀 붙들고 그걸 먹었더라면은 될 텐데. 아니, 생명나무 열매 먹지 않고 유혹에 뜰컥 걸려갖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계시록 19장에 그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가 되고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어 나가려고 하면은, 그렇죠? 반드시 신부와 신랑이 험도 점도 티도 없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불평이 있고, 회사도요, 직원하고, 회사 사장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잡놈들이 들어가가지고, 사장 욕이나 하고, 포장마차에서 앉아가고, 목을 서로 자기 상간 흠이나 잡고, 그러면 그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면서 같이 욕하고, 에라, 그 회사 잘 되겠다. 빨리 잘라줘야 돼, 그런 사람. 그 회사 망한단 말이야. 그런 직원들 때문에. 그러면서 월급은 다 받으려 하고.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대적을 물리치려고 하면은 먼저 한 몸이 되는 용사가 되란 말이에요. 뜻과 목적과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불평이 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하고 망해요. 싸움하면 져요. 집안의 식구가 원수인데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거예요? 그리스도와 신부가 하나 될 때 대적을 패배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 교회인 신부는 신랑과 반드시 사랑과 빛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 사랑과 빛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요소입니다. 사랑과 빛은요, 신부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그런 게 생각과 사고와 관점과 모든 것이 신랑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내적 본질이 신부 속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게 한 본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신부인 교회에서 가장 높은 교회 생활, 이것이요, 사랑과 빛의 생활입니다. 예배소서의 목적은 이렇게 자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내적 본질 안으로 이끌어서 사랑과 빛이신 그분을 지금 알게 하려고 지금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교회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럿이 모여갖고 집사 장로 세운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껍데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내적인 본질을 모르고 엉뚱한 것들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빛나는 빛과 달콤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이때 친근한 교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입히신다? 기업을 다시 회복하고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대적을 물리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신다는 것. 아멘.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